오늘은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축구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3일 한국의 23살의 한 청년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국적인 환경 그리고 배타적인 인종차별과 세계 각지에서 온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 속에서 그는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아골절과 스포츠 탈장 등 여러 부상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8시간의 시차를 넘어서 국가가 부르면 국가 간의 경기 A매치 동안에 늘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리그에서 377경기에서 148골, 8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1882년에 창단되어 무려 역사가 141년 된 그의 소속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비유럽 선수 중 최초였습니다. 그는 현재 단순히 완장만 두른 그런 주장이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고 동료들을 독려하며 챙겨주며 그러면서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지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축구 유망주들이 이 팀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팀들, 빅팀이라고 하는 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수가 뛰는 그 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그리고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입니다. 팀 경기이죠. 축구가 11명이 나서서 하는 팀 경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그 빛나는 선수 경력을 위해서 뛰는 이기적인 플레이어가 축구장에는 허다합니다. 그런 선수들 속에 그는 그야말로 동료와 팀을 우선으로 하면서 헌신해온 그런 선수라고 칭찬합니다. 선수들 안에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 그 소속팀인 출신인 영국에서 자랐던 팀 선수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온 선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나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온 선수들 이런 식으로 그룹이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선수는 각 계파를 다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롱도르라고 하면은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로 뽑혀가지고 이 상을 받는 선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수상받았던 호날두 그리고 벤제마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펠레를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네이마르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좇아서 사우디 리그로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적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EPL이 좋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성용이 형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 성용이 형이라는 것은 기성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그 중국에서 엄청난 돈으로 그때 기성용 선수를 픽업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했지요. 저한테는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과 좋아하는 리그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 EPL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까지 스타 플레이어들을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실력도 출중한 데다가 성품과 이 애티튜드까지도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선수들을 참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속팀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 해설자들, 심지어 평론가들까지도 이 선수의 칭찬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7월 4일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았다는 의미죠. 이에 대해 손 선수도 당신 아버지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데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내달리고 있죠. 저는 이토록 훌륭하고 멋진 아들을 키워낸 손 선수의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숨막히는 뉴스들 사이에서 그나마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뉴스들을 만들어주는 이 선수에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굉장한 기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성 좋고 실력을 함께 갖춘 이 선수를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저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실력과 더불어서 저렇게 인성과 태도를 같이 키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진짜 멋진 선수구나 하면서 그렇게 자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수 다음에 넥스트 손흥민 또 넥스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기대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웬 선수 칭찬이냐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손흥민 찬양을 했습니다. 한 존재가 그 사회 속에서 찬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존재에 대한 칭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존재 자체가 칭송받고 있는 존재 자체가 그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서 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이라는 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하는 최고의 지금 축복 메시지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따라오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그 축복에 대한 각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지금 찬양이고 찬송인데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8절 앞부분에 있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이게 지금 읽었던 본문 속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 거기에 대한 각주라는 거죠. 형제들의 찬송이 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에 수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의 칭찬을 받으리라. 너는 형제들의 감사가 되리라. 너는 형제들의 자랑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네가 있는 곳, 네가 머무는 곳에서부터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 의미죠. 보통 형제라고 하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자란 사이입니다. 뭐가 잘하는지, 뭐 장점인지, 뭐가 못하는지, 뭐가 약점인지 다 압니다. 남들은 보면서 이야 훌륭하다, 이쁘다 그러지만은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 어떤지를 다 형제들은 압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자매들 앞에서는 뭐 하는 척하지 못합니다. 다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자매들 사이에서 진심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건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축복의 각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대단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사자 새끼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이 통치자 그러니까 왕권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리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스라엘 과거에 포도나무는 우리처럼 긴 기둥을 해서 위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지주를 세운 것 아닙니다.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할 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회상하시면 아마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낙궤되어 있는 포도나무 그 아래에 나귀 새끼를 묶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그냥 얌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난리 칩니다. 물 묶어 놓으면 이쪽 저쪽 휘둘고 다 다닙니다. 그럼 포도알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 포도알들은 누가 먹습니까? 나귀가 다 먹을 겁니다. 뜯어먹고 밟고. 그런데도 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넓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그 정도 상관없고 그냥 나귀 새끼한테 사료 주고 있다, 먹이 주고 있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눈은 포도나무로 붉고 눈은 포도주로 붉고 이는 우유로 희리라. 물질의 풍부, 번영을 일군다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가 뭘 했기에 이런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이런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다 양립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 나눕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고 또 집에 여러 가지 물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물찌개라는 게 있었죠. 지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물동이 하나 여기 하고 또 여기 하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물을 길어 다녔죠. 한 물동이는 아주 성하고 괜찮은데 한 물동이는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을 기를 때마다 길고 오면은 이 물동이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었는데 이 물동이는 다 오는 중간에 다 흘러서 반 정도밖에 쓸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새는 동안에 이 새는 물동이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나 주인은 깨진 나를 왜 그렇게 계속 데리고 살까? 다른 물동이처럼 그냥 성한 물동이에 갈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런 나를 데리고 매일매일 수고롭게 그렇게 살아갈까? 늘 죄송하고 궁금하고 또 미안하던 그 차에 어느 날 주인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주인님은 왜 저같이 깨진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힘겹게 그렇게 물을 깃고 있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봐라. 어떠냐? 뭐가 보이느냐? 내가 늘 너를 왼편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왔지 않니? 그때 그 깨진 물동이가 뒤돌아보니까 왼편 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왼편 길에 꽃들이 쫙 펴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보이니? 내가 봄에 저 길에 우리가 걸어왔던 그 왼편 길에 꽃씨를 뿌렸고 그리고 네가 걸어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할 때마다 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들로 그 꽃씨에 물을 줬고 그리고 꽃씨에 싹이 텄을 때에 그 싹 튼 새싹들에게 너의 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로 그렇게 물을 주었단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지 않았니? 그제서야 깨진 물동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럽고 행복해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깨진 물동이처럼 깨진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짠한 존재였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기 결혼 당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난 사기 결혼 당했다. 그래서 결혼 자체가 나는 슬프게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머니 레아도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자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외할아버지인 라반, 그러니까 레아의 아버지가 억지로 그냥 넣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피해자입니다, 역시. 그런데도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늘 남편의 마음은 동생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재한 사랑을 구하는 삶이었죠. 그 결과
그녀가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 속에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르벤이었죠. 벤이라는 게 아들이지 않습니까? 르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시므온은요, 이제 내 기도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는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과 이제 꽉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유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싶다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유다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유다를 낳으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을까요? 유다를 낳음으로써 이제 동생을 완전히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의 마음은 내 동생에게로 가지 않고 나에게로 향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바람과는 달리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을 향했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더 편애했습니다. 아니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유다는 태생부터가 짠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장하고 난 뒤에 유다의 삶도 짠하기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나눌 때에 우리 같이 보셨지만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고 난 뒤에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아마도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도 역할을 했겠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난 뒤에 그의 아들 3명 중에서 2명의 아들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이 행실이 악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자신도 가족 공동체 바깥에서 가족과 단절하고 가나안 그 문화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다도 참 가망 없는 망가진 사람이죠. 그도 3명의 형들처럼 앞서 야곱이 축복할 때 나왔던 그 3명의 형들 르벤, 시몬, 레위처럼 그도 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도 어떤 면에서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축복 같은 거 경고 받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이런 삶을 살았던 유다가 어떻게 형제들의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깨진 존재였죠. 깨진 양동이가 물을 흘리며 가면서 꽃길을 만들어냈듯이 꽃을 피우고 꽃들에게 물을 주었듯이 그래서 꽃길이 되게 했듯이 그의 깨진 심령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출산을 계기로 유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왜 돌아왔는지 말씀드렸죠. 자신 안에 굉장히 심각한 죄성,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스스로가 소망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거죠. 마치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그게 깨달아서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유다가 그 자신의 가장 실상을 보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듯이 바로 이 유다도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유다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요셉인 줄 몰랐던 이집트 총리가 은잔이 발견되었던 베냐민을 심판하고자 했을 때에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그 죄는 내가 받겠다라고, 내 나를 대신 처벌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족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유다는 바로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세워져 갔습니다. 비록 깨어진 존재, 한때 회생 불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망가졌던 존재였지만 유다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깨진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선수, 그 침체 가운데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다독거려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냐고.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아니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히살리숑이라는 그 브라질 선수가 있죠. 온갖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하면서 그 팀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에 그 선수가, 소니가 나를 일으켜 주었다. 나 소니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소니는 왜 그랬습니까? 나 또한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나 또한 정말 사람들한테 이 쓸모없다, 왜 얘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었다. 괜찮아, 넌 다시 일어설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깨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망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존재의 아픔을 압니다. 눈물을 압니다. 너도 아프지? 너도 일어서고 싶지? 너도 새롭게 되고 싶지? 그렇기에 그는 바로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었던 바로 그런 치유자로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도구 삼아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면 이런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가르침에 다다르게 됩니다. 첫째는 은혜에 기대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악한 영의 농락당해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호소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악한 영 안에서 무너져 갑니다. 무기력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아이의 아버지는 겨우 구한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거의 불신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간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나 환자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한 나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망과 부서짐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속에서 구하는 나 환자의 이 믿음 어린 간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아니라 손을 직접 그 상처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한 불신하던 마가복음 9장의 아이 아버지의 요청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쳐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구하며 은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형제의 찬송이 된 유다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 소망 없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또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기대는 삶을 앞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삶입니다. 이 응답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적 존재로 서야 합니까? 어떻게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유다의 축복에 기대어 보자면 그것은 우리 형제들의, 우리 가까운 이들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던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라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신학교 신학생입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빚만 잔뜩 남기고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홀로 된 부인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갚을 게 없어? 아무것도 담보할 거 없네? 그럼 네 두 아들 내가 그냥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아무 방도가 없었던 이 여인은 할 수 없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맨 먼저 꺼낸 말이 제게는 지난 30년 동안 수시로 생각나는 그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인의 말 속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죽은 남편은 세상적 기준으로 하자면 이거 참 쓸모없는 남편입니다. 무능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선지생도 한다라고 엘리사 따라다니면서 가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갔는데 사별했는데 그런데 빚만 잔뜩 물려주고 갔습니다. 이런 남편이면 당연히 원망해야죠.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야죠. 그런데도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남편을 봤던 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인이 보기에 빚을 잔뜩 남겨놓고 그렇게 허무하게 먼저 갔지만은 그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은 내 남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문득
이 말씀이 떠올 때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는 내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날 때에 남아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다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의 찬송이 됩니다. 은혜에 기대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깨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 깨진 조각조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제, 너는 너의 자매의 찬송이 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깨어지고 부서진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유다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은혜에 응답했습니다. 그 후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과 희생을 발판 삼아 하나님은 저주 같은 유다의 인생을 말로 표할 수 없는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유다 같은 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휘두르고 누릴 줄 알지 정작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는 오늘날의 이 국가와 지구촌 속에 책임지는 응답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책임 있는 삶 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끝없는 정적 제거와 혐오의 터전 위에 형제와 자매들의 찬송이 되는 이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저주 같은 삶을 빛나는 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